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 14장,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장 15절, 16절인데요. 13장의 마지막 이 15, 16절에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샘이 말라버리고 모든 귀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결과가 되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바람이 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했던 이유, 이방 나라를 보내서 그들의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만들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바람이 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 호세아를 통해 촉구했던 말씀이 오늘 14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랑 내 주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4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전 같았으면 심판하고 징계할 일인데 이제는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진노가 이제 그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했던 모든 진노가 이제는 거치게 되고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그들의 반역을 다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이제 저희는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좋은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데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이 땅은 건기에도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이 새벽이 되면 이슬이 쫙 맺혀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 위에 이슬이 맺혀 있어서 그 이슬을 머금고 모든 식물이 건기를 다 버텨내요. 그러니까 새벽의 이슬은 그들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온 땅에 이슬을 다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슬이 되어주겠다. 온 땅에 맺힌 그 이슬로 인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셔서 온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새벽의 이슬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적셔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맺히는 이슬처럼 너희를 그렇게 적시고 은혜로 채워서 살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지혜가 있다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악인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 걸려 넘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너희가 지혜롭게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이슬과 같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정말 그 건기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렇게 이슬을 머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우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것은, 하루를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잖아요. 또 열심히 사느라 너무나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편지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갈수록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런 편지를 받고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수록 인생이 단순하지 않고 하나의 선택을 할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일일까?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척박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시고 풍성하게 은혜가 부어져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